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보통 11월 셋째 주일을 절기상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참으로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임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이며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의 예배자였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과연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가 평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 몸을 산재물 될 때에, 내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은총을 나눠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가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되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실 때 그가 삶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그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 씻음 받게 해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말합니다. 이곳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신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의 주인 되지 않은 자는 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기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자격도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요,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말하고 있지요. 우리 6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노력해서, 내가 선행을 쌓아서, 내가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내 심령이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들마다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할 것이요, 내 노력과 내 어떤 의지와 내 자격이 아닌 그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바닥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바로 주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닥치면 홀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지 않아요. 물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일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도 우리에게 닥치는 세상의 풍파와 고난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권면할 때에, 또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에 정말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가 당시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제 회방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는요, 헛된 그러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 천사 숭배랄지 신비주의랄지 또 이러한 금욕주의랄지, 이러한 골로새서 2장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단 사설들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이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옥중에서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볼 때에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듯 하였는데, 이제 또한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그들을 흔들어 놓고 있으니 너무나도 노심초사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바브라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지금 문제를 만난, 그래서 신앙이 흔들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내 생명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로 3절은 그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1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악인들로 인하여서, 죄인들로 인하여서, 오만한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온갖 잡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이 사시사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굳건하게 세움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와 같이 말하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요? 참으로 말씀에 연단을 받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죠.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가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 했죠.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목에 칼을 겨누기까지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귀하구나,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창세기 22장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말이 되지 않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보시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거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바울은요, 7절을 통해서 말하지요.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저 얼마간의 일정액으로 헌금 드리는 것으로 내가 감사함을 다했다, 감사함을 다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날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굳게 서라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요동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요,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감사의 사람을, 은혜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참으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 믿음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며 이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무엇으로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냥 감사라는 것이 아니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넘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르시오를 말합니다. 바로 풍성하게, 또한 풍부하게, 탁월하게 감사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요, 제방에 마치 제방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정말로 힘에 겹도록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빚내어서 감사할 건 아니에요. 없는데 막 쪼개가지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넘치는데도, 풍성한데도 애껴서 감사를 조그맣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안 될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대로 감사하되 정성껏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내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힘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내게 지금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자로나 어려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함을 넘치는 귀한 삶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